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죠.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머물고 있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바울이 초대한 사람들은 유대인 시민 사회, 유대인 이민 사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시간 약속을 하고 예약해서 지금 찾아와 앉아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왔잖아요.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바울이 왔을 때 가이사, 로마 황제 누굴까요? 이름이 원래는 훨씬 긴데 딱 두 자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딴 로마 황제를 우리가 잘 몰라도 이 사람은 잘 알 수 있는데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로 있었는데 지금 주후 60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왔으니까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네로가요 황제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쓸만했어요. 괜찮았어. 그런데 중간을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통제 불가에 완전히 폭군이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약간 맛이 많이 가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에 들어왔을 때 썩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로 앞에 황제가 글라우디오란데 글라우디오가 있을 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막 다 추방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나서가지고 다 쫓아버렸어요. 다 쫓아버렸는데 그때 쫓아버려가지고 나간 사람 부부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장사를 하던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던 천막을 만들어 팔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때 그 부부들이 그때 쫓겨나갔다가 지금은 들어왔어요. 왜냐? 네로 황제는 유대인들 다시 받아줬거든요. 다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지금 압송되어 들어와서 이때 있을 이 무렵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숙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에서 강연을 할 때도 군인들이 감시는 했지만 방해하지 않았어요. 자, 가도되긴 했지만 말씀을 전한 거죠. 자, 대개 어떤 사람들이 강연을 들으러
왔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 행복하냐 물어봤는데 그 행복의 나라가 정말 궁금한 사람, 그 사람들이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2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 23절에 유숙하는 집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에서는 크세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읽었는데 31절에 셋집 할 때 그 셋집과 다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어느 집에 붙어 있는 응접실, 게스트룸, 게스트하우스 그런 것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와가지고 정식으로 계약하고 집을 세를 내기 전까지 아마 잠시 임시 이 집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로마에 들어와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도와줘서 아마 그 집을 임시로 구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임시 숙소를 구하자마자 바울이 뭐 했습니까? 재밌게 놀았습니까? 그거 아니고 임시 숙소를 구하자마자 동족인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나 선교 여행을 떠나면 그곳에 어디를 갔냐면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나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자기가 유숙하고 있는 그 집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초청한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시간을 예약하고 지금 그 바울이 있는 집에 모여와 강연을 들으러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냥 한둘이 온 것이 아니고 많이 왔습니다. 한번 듣고 간 사람도 있고 듣고 돌아가서 다른 이웃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그 말씀을 또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는 이 죄수의 말이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천국이 궁금하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 의문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배워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고된 현실의 삶이 끝나고 나면 나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것은 사실 막연합니다. 죽으면 조상들에게 돌아가겠거니 수월로 내려간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현실의 고된 삶이 있지만 그 삶을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히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옛적 다윗 왕국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죠. 반면에 지금 이 땅 로마인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 강력한 제국의 힘을 기대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정말로 막연합니다. 무력했습니다. 라틴어로 천국은 엘리시움이라고 합니다. 그 엘리시움 천국에는 황제와 이 제국의 영웅들만 들어가지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은 공포와 허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든든한 통장 잔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익성 막 치고 있는 주식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과 직급과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 그것을 기대하는 현대판 팍스 로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이 다 끝나고 그 무한 경쟁의 시절이 다 끝난 다음에 병들고 늙고 죽으면 외로운 죽음을 맞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바울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지금 세상이 다 얘기하고 있는, 앞뒤를 다 봐도 사람들이 아무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 죽음 뒤에 그 다음 세상,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과연 있는 것인가? 그 나라가 궁금한 거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다른 걸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레위기의 제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율법과 선지서로 가르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죽고만 가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고결하고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런 가정, 그런 일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행복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행복하고, 우리 지금 예배하는 이 교회가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잠들었다가 딱 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품이 이 행복한 나라, 행복의 나라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지옥 같은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옥이 얼마나 절망적일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그런 세상의 통치나 평가나 소유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바로 진짜 행복의 나라에 사는 삶이죠. 최근에 저희 집이 속해 있는 동네가 재개발한다고 한창 막 이렇게 동의서 막 받아요. 여러분 아세요? 동의서 이렇게 재개발한다. 동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빌라촌 다 헐고 새 집, 새 아파트, 그 고가의 브랜드의 그 수십억 대의 아파트 짓게 된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좋아서 다 사인 받고, 뭐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개는 막 사인 다 했어요. 그리고 진행됐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의 말이 날서지더라고요. 날서져요. 앞에 좋았던 분위기 어디 간지 다 사라졌고 지금 막 편이 갈라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싸움 나기 직전인 그런 모양새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종교 믿으신 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교회 여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교인들도 여럿 계세요. 그런데
돈 앞에서는 얼굴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그 행복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기뻐하는지 너무나도 여실하게 잘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사한 명품 브랜드 아파트, 통장의 잔고, 사회적 지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을 겁니다. 내 뜻대로 사람을 조정하고 부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까?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는 그때 우리가 정말 행복의 나라에 눈뜨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제와 영원토록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 두 가지 반응을 낳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등을 돌립니다. 똑같이 말씀 들어도 결국 반응은 갈리는 거죠. 누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은 이사야 6장의 예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비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리를 털고 일어나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단순히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고정관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자기의 고정관념이라는 그 장막 안에 갇혀 있으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갇혀 있는 바울은 집을 열고 가르쳤는데 찾아온 사람들, 자기의 고정관념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바울은 그들이 아는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마음이 우둔하여지다라는 그 말은 감각이 없고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증거한 행복의 나라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감각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의 선생들,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서로 맞지 않아 떠났습니다. 논쟁하며 떠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익숙한 게 항상 득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봅니다. 제대로 배우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떠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지나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에게 가서 고맙다고 그래야죠. 당신들만 구원받을 거 당신들이 거절하는 패스하는 바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 말씀의 선생들이 떠난 그 자리 이방인이 채웠습니다.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생명의 복음의 그 생명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간 새를 얻은 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 강연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한 환대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게는 확신을 가지고입니다. 담대하게는 확신을 가지고인데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다와 무모하다는 다른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는 아무 방해 없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까지 아직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로마 군들이 지켜보고 있긴 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과 여건과 로마의 법을 또 사용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바울이 비록 갇혀있는 죄수였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2년이나 주신 겁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위가 지배하는 그 세상 나라, 그 제국의 심장에서 가이사 네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의 나라에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이런 행복의 나라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요즘도 오일가로 우리가 걱정 근심이 많은데 70년대에도 오일 쇼크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여기 많이 계시죠? 네, 나만 기억하나? 그건 아니죠? 네, 70년대 오일 쇼크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 서슬퍼런 독재 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청년 가수 한대수 씨라고 있었습니다. 한대수 씨의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흥얼흥얼 거리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찬송가도 아닌데 내가 왜 이게 부르고 있지? 했는데, 행복의 나라로라는 그 노래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장막을 걷어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노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라는 가사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고정관념이라는 장막 끝내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죄수의 그 셋집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갇혀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자유로웠고 초라해 보여도 누구보다도 부요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오늘도 주입하는 그 가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장막을 걷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활짝 열어둔 바울의 집에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듯이
우리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생명의 주 우리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바람을 정직히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는 행복의 나라가 더욱 될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고 영원한 나라, 그 행복의 나라, 그 나라로 함께 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의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